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한 절씩 그대로 묵독하고 만족들 함께 묵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우중에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지신 하나님 아버지께 의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시간 그 말씀을 받고 또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사모해 나왔사오니 지혜의 기를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부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 올리 증거할 수 있도록, 증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전한 말에 말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능력으로, 큰 확신으로 듣는 저희 모두에게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이제 각각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에서 안다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신앙생활은 뭐냐면 신앙생활에 커다란 잘 보이고 잘 보이지 않고 말 언급되지 않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움직이지 않아, 살아계시지 않아, 역사가 없으면 그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큰 전제, 우리가 알고 모르고 간에 큰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계시긴 한데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니까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다는 것은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역사하신다는 거죠. 뭔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그런 무의식 중에 혹은 기본이 대전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불분명하면 그래요. 그 예전에 제가 저를 키워준 목사님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당황스러운 일, 두려운 일, 어처구니 없는 일 이렇게 만나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오. 하나님 살아계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이제 신앙생활에 어제는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산사선 팔복 중에 여러 말씀을 풀어 설명했지만 말씀 풀어 설명은 또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면 그거 그냥 사람의 말처럼 들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냥 글자가 아니라 문자로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활력이 있어서 모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잘 말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있는 가장 큰 전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냥 글만 있고 책만 있으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또 글로 된 성경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냥 부활하셨네?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거든요. 이걸 가르쳐서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이 가르쳐서 그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언젠가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긴다는 말이 그렇지만 그 전제 속에 살아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이 전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제가 아는데 왜 전제가 안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부르기를 하나? 하나님과 상의하기를 하나? 말씀 보고 하는데요. 그래서 말씀 보고 하는 게 하나님과 상의하는 거 맞죠. 그런데 그냥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레마, 기록된 말씀이 레마는 뭐냐면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셔.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이런 경우.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 말씀 통해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가끔 간증할 때 제가 대학교를 마치고 너무 금방 시간이 빨리 가서 이 대학교를 마쳤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막한 거야.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말씀 읽다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말씀 들었어요. 시편 36편 8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근데 말씀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은 거죠. 그건 하나님이 내게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제가 그 말씀 믿음을 받으니까 제가 대학을 졸업해서 했던 고민과 걱정이 많이 사라졌어요. 싹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래. 나를 주목해서 내가 잘하나 이제 잘못된 길을 가면 나를 훈계해 주실 거래. 그 말씀을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믿으니 그 말씀을 믿으니 4학년 졸업하면서 제가 불투명한 앞날과 당시 불안한 저희 집안의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말씀으로 들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히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해받는 건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경험. 그래서 정말 말씀의 위로가 돼서 제가 앞날도 불투명해. 대학을 졸업했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군대 문제도 해결도 안 되겠고 그 다음에 4년 동안 대학을 나왔는데 해놓은 없는 것 같고 그런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 하나님 그 말씀이 딱 내 말씀으로 딱 와닿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닿으니까 그 말씀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고 또 마음에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말씀을 가지고 그랬어요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이 제게 살아계신 말씀. 마찬가지 신앙생활이 잘한다는 거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이 느낌이 아니라 그런 의식.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학생부나 청년들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하다 보면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되는데 이게 가르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말해서 가르쳐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알아요. 교회 다니는데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얼마나 굉장하신 분인지 몰라. 살아계시다고 하지만 하나님 마치 내게 없는 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려운 말로 유신론적 무신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신이 계신 걸 인정한다고 하지만 정작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를 않아.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 관심도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내가 그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지 이게 맹수맹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에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유신론적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 조차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 부활을 얘기하냐? 부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이 보내셨다는 게 어떤 차원인지를 제가 여러모로 함께 제가 경험한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여러분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부활하셨네? 제가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어떤 것이었나 하고 정말 마음을 깨달아진 게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을 읽을 때였어요.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온도, 신앙의 온도가 있다면 온도차가 틀린 거예요. 부활하셨네? 온도는 한 2, 3도? 많아야 10도? 근데 예수의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부활을 믿는 온도가 1000도, 만도, 만도가 열이 얼마인지 모르죠. 경험해서. 우리랑 신앙의 온도차가 달라. 그들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다가 부활하셨다. 이것이 그들의 온 삶을 주장하고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제가 이제 설교자로서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교인들 예수님 부활하셨던 말만 하면 싫을 텐데.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반대야. 그렇게 보면 그들은 가장 하고 싶은 말, 해도 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이었어요. 온도가 달라. 신앙의 온도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면 그리스도야. 그분이 성령들 우리를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어. 이 얘기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정말 중요하고 감격스러우면 그 얘기만 계속 하게 되는 그런 감격, 그런 심정. 그러니까 툭 건드리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너 알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다시 사셨어. 이 얘기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제가 읽으면서 신앙에 우리 예수님 부활 믿어요 하는 거랑 온도 차이가 있고 온도 차이. 그 신앙은 똑같이 믿는 것 같지만 온도 차이가 있어요. 온도가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2장, 3장, 4장, 5장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전도해야 돼, 말해야 돼. 이게 아니야. 그냥 속에서 꽉 찬, 내 속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서 툭 건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 얘기만 하고 싶어. 이런 온도 차이가 당시에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부활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야.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그들이 예수님 살아계신 거야.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그런 확신 가운데, 혹은 제가 그걸 확신이라고 했죠. 그런 확신 가운데, 그런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예수 얘기 해야지. 그것도 맞지. 근데 안 할 수가 없고 할 수밖에 없고 툭 건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걸로 가득 차 있어. 그만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분,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이제 매를 맞아도 예수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감옥에 갇혀도 예수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가 꺼내주니까 그 새벽부터 예수님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지 미친 거야? 뭐 그렇게까지 해? 왜 그렇게 해가지고 온도 차이가 있으면 온도 차이가. 저 여러분들을 똑같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데 뭐 여러분 얘랑 저도 마찬가지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깨달으면서 마음이 뜨거웠어요. 제가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고 그게 정말 예수의 부활을 보고 와 부활하신 주님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분이라고 해서 정말 믿었단 말이에요. 정말이라면 믿었어. 그러니까 누구의 말보다 예수의 말을 들어야 돼. 유명한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생각해봐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막무가내나 무리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전도하라고 그러면 전도 얘기를 힘들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예수 얘기 빼놓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 얘기만 하고 싶은 거죠. 온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쟤네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때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수 부활하셨어 이게 아니라 그 상황 당시로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더 실감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죄를 베풀고 내가 너의 분만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에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중요한데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복음서에 나타나요. 왜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 감을 놓치면 우리는 문자에만 빠져요. 했냐 못했냐 의에만 빠진단 말이에요. 하는 건 중요하죠. 근데 맨날 따져. 했냐 못해. 저 사람 왜 못해? 왜 해? 그런 것만 따진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하는 건 중요해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처음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여기 보면 제자 안식 후 첫날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28장 보면 막달라와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어요. 무덤에 갔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할 때는 난찰 나오는데 3번이나 내가 고난을 받은 후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그게 안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안 믿어지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다 믿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안 믿어져. 나중에 그랬구나 깨달으면 믿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덤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당연히 무덤 문은 닫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구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무덤은 닫혀 있고 예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서 무덤에 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지키던 경비병은 넋이 나가 있고 무덤에는 예수님 시신이 없고 천사가 있는 거. 또 누가 보면 예수를 쌓다 세마포는 잘 개켜 있어. 이게 무슨 일이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전혀 예상치 않은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건 이제 예수 무덤도 비었는데 거기에 천사 같은 자가 있으니까 4절 보면 그 지키던 사람들은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고 그 여자들은 무서움과 기쁨이라 했어요. 8절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예수의 말씀에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살았다는 것을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고 그들은 당연히 무덤은 닫혀있고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충격이었겠냐. 그래서 처음에 부활은 그들에게는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그건 이제 안 겪어본 거야. 그래서 성경이 제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이 정말 진실한 책이구나 깨달았어요. 충격 때문에 아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만큼 부활은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왜? 죽었다고 생각했거든. 예수님이 죽어 계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살아나신 거야.
말씀대로 사신 거야. 이것이 그들에게는 충격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 하나 살아계심이 여러분에게 충격적으로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죽었으니까 이거죠.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 죽었으니까 기대가 없죠.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하면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믿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가 돼. 기대가 돼야죠. 근데 기대 없이 갔다가, 우와, 이게 충격적 일을 만난 거죠. 믿음의 뭔가 재발견. 믿음이 뭔가, 그냥 당연히 그랬던 믿음의 뭔가 쾅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다시 한번 한 단계, 한 차원, 다른 차원이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겐 죽어 있어. 죽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죽은 게 뭐죠? 나 믿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그들은 기대 없이 갔다가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을 만나니 충격이었던 거죠.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늘 이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늘 이럴 수도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충격. 우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리고 그러면 그다음에 그 말씀을 그전에 몰라도 그 말씀이 기대가 되기 시작하죠. 기대가 돼야 정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대가 돼요. 읽고서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를 통해서 깨닫잖아요. 천사가 다른 한 말이 아니야. 여기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지 않았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내게 살아계신데, 그게 부활했다는 그거예요. 살아계신데 주님이 안 살아계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알고 의식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향해 간구하는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님 저에게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부활의 은혜를 베푸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찾으면서 하나님 기대 없이 무덤을 찾았을 때 그들은 놀라운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 삶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대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가는 생생한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